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추석 명절을 잘 지내시고 성전에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두 번째 전도 사역에 나섭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전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지요.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로 이끄심을 받고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지요. 드로아, 현재 터키의 차나칼레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넓은 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SK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그러니까 줄로 다리를 붙잡아 매는 그런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도성이죠. 넓은 도입니다. 여기에 가기 위하여 네아폴리로 가죠. 지금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건너갑니다. 육로로 이 차나칼레에서 카발라까지는요, 계산해 보니까 한 430km 정도 됩니다. 먼 길이지요.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내륙 북서쪽으로 20km 올라가면은 마게도냐 성에 청사가 있었던, 도청 소재지가 있었던 빌립보에서 전도하지요. 지금도 빌립보이라는 작은 도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옷도 찢기고 매로 맞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이 집을 기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 놀라운 복음의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태종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주신 마게도냐 지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17장에 보면 헬라 문명의 발상지였던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을 지나서 쭉 아래로 베레아, 그리고 더 아래로 올림픽 발산지인 아테네로 이어지는 전도 순례를 통하여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상의 도시였던 올림픽의 발상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발을 옮겨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격분할 만큼 이 아테네는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며 쟁론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얼마나 힘주어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전했지만 결국 눈에 드러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특별히 아덴을 보면서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악한 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힘도 모으고 마음도 모아 하나님이 기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상의 소굴이었던 이 아덴을 중심으로 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에서 북쪽으로 500km로 올라가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500km를 내려와야 이 아덴에 머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아덴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83km를 가면은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덴을 중심으로 우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옆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며, 그러니까 정확히 21일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머물었는가? 다음 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8장을 말씀드릴 텐데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3주간 배운 교회와 1년 6개월 배운 교회,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오늘 3주간 배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성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가장 큰 나라의 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영향을 받은 교회의 유적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도시우스 교회라는 지금으로부터 1718년 전에 AD 303년에 순교한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가장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입니다. 17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전도가 기초가 되어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겠지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복음이 잘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세우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우리의 다음 세대 1000년이 지나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1일간, 길게는 21일간, 짧게는 새 안식일 3일, 이 21일간, 짧게는 3일 동안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 한국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주일날도 새벽기도 1, 2부, 예전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지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도 없는 그런 삶도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길게는 21일, 짧게는 3번 복음을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아가야 도회, 또 마게도냐 도회, 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교회였다라고 밝힙니다. 21일간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고 힘을 합치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그들에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싸우는 겁니다. 파벌도 있었습니다. 네파, 예수파, 바울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천박한 이기주의가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기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입을 싹 닦는 이런 이기주의, 노골적인 투쟁 같은 패단이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만 의외로 한 모습도 변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여요. 하지만 반면에 아주 활달한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나와서 성전을 닦고 관리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평가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뭐 이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라고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분열이 있어도, 이기주의가 팽배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늘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교회가 1000년이 지나도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교회가 1000년이 지나도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초를 잘 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파 사역 후에는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만 나타난 것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단도 계속해서 함께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해와 핍박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면은 바울의 절직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 그라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라페라는 헬라어는요, 서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 아니라 율법의 일부분, 복음의 일부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꺼내놓고 율법을 꺼내놓고 복음으로 종결짓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는 일을 자기 관례로 여겼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익숙하게 습관이 되도록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의 복음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사명을 감당한 아름답고 귀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기에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삶을 살았다. 강론, 디알레고마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훈계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아덴의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아덴의 선교.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쏟았고 열정을 퍼부었지만 힘을 쏟고 열정을 쏟아부은 것에 비하여 결과가 없습니다. 목적은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도 강팍하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휘말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덴의 선교는 시작 자체가 성경에 보면요, 변론과 쟁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지요. 성경 꺼내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변론과 쟁론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합니다. 17장 18절에 보니까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저놈 말 잘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말쟁이 아니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복음 전도자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실패는 처음부터 성경을 갖고 아덴에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변론하고 쟁론하다 실패했지요.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이 증거되고 강론되어야 합니다. 혹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맛없는 이 말씀만 갖고 그런가, 저기처럼 이것도 하고 좀 이것도 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올바로 세울 수 없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쟁론하고 변론하다가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 말씀을 갖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훈계하고 설교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전통을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론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라티테미, 제시하고 설명하는 거죠. 헬라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사실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주의. 지금 다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예전에 추상화가 많았지요. 1 플러스 1은 2, 1 더하기 1은 2,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모든 문학이나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원근법이 적용된 거예요. 가까운 데는 크게, 뒤에는 작게, 그림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실물화를 그렸어요. 조각작품도 다 실물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헬라 사람들은 이성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맞아. 1 더하기 1은 2. 내가 믿지. 그거 확실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여러분 이분 믿으십시오. 이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율법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이 증언을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그리스도는 구약에 대해서 다 메시아로 나오지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편적인 일반 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거지처럼 다 떨어진 옷 입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구름을 쫙 열고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은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하늘 가르면서 쫙 오시는 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개념과는 전 다른 견해를 발표합니다. 그분은 희생과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얻어맞고 깨지고 찔리고, 오셔도 이런 분이 구세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분은 살아납니다. 이분이 사역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다라고 이사야가 말해요. 사람들이 난리 났지요. 어떻게 내가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구세주냐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마무리되고 완성되게 하시죠. 그분의 예언대로 맞고 찔리고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론이나 쟁론하지 않고 말씀을 갖고 가르치죠. 여기에 이 사실이 기록되었는데 그 사실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오늘 3절에서 선언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줬어요. 참 확실하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귀부인들도. 여기 보면 경건하다라고 해요. 양복을 쫙 입었습니다. 머리도 잘 했습니다. 참 경건한데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이야기가. 이 경건한이란 세보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숭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자기들의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덴 옆에 있었으니까 늘 아덴과 데살로니가는 누가 먼저냐 경쟁했으니까 얼마나 서로 싸웠겠습니까? 아덴에 신을 하나 만들어 세우면 가서 데살로니가도 만들어 놨겠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도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그럴듯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숭배하던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도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덴과 늘 경쟁하는 교회기에 그렇지요.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뭔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는가? 자기 신들을 버리고.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딴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고 증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 속에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얘야, 예수 믿어야 산다. 아버지,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왜 나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분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찌 우리 아이들을 끌어다가 예수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난 사람 아닙니까? 담대하게 전했지요. 오늘 바울처럼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분을 강론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증언과 강론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는가? 바울이 새 일에
21일간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지역의 효과가 나타나요. 열성적으로 신을 섬기던 아줌마 부대가 갑자기 돌아선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아저씨 부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필두로 선동하지요. 이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줌마들이 돌아선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아저씨 부대들이 열받아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이 더럽게, 이 지저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아름다운 문화, 우리의 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지요. 제일 먼저 쳐들어간 곳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이 야손 나쁜 놈이 저 사람들을 맞이하여 우리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야손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위협을 당해도 감사하며 섬기며 살 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나 예수 믿어 쫄딱 망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어 하늘의 상급 쌓였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남자 부대들은 바울과 그 동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6절에 이야기해요.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아나스타토라는 말은요, 선동하고 자극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을 잘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들이 나타나서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부끄러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부끄러운 일로 소문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더러운 일로 소문나는 자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이 거룩함 때문에 천하에 저들만 가면은 저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로 바뀐다고, 이런 일로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가 가이사보다 더 높은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가이사 왕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게 맞지요. 마태복음 22장 2절은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우리도 세우신 자리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 일을 마치고 이 폭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하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내려오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덴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아덴을 지나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가 있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정말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을 버리고 예수 믿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고린도에서 아덴을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600km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이 시킨 심부름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디모데가 사울에게 보낸 소식이 있습니다. 늘 궁금했는데 그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디모데가 보내온 그 소식은 그 열성적인 아줌마 부대들이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환난과 핍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그 지역 마게도냐와 그 또 다른 지역 아가야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기도로도 하지요, 물질로도 돕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면 춤추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를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늘 싸우고 지지고 볶는 고린도 교회에게 한마디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3주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이런 엄청난 역사와 본이 되는데 너희들은 맨날 싸우고 당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 이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성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도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환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지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헌금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충격받을 만큼 많은 연보를 힘이 자원하도록 연보를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못해서 자기들도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자원하여 돕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처럼 남을 돌보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밖에 신앙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믿음의 힘이 그들 생활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선교 전략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변론이나 쟁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강론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증언하면서 이 증언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21일간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며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확 드러나고 움직이고 이런 역사. 사랑의 수고,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움직인 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와도 이런 수고,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해낸 이 사랑의 아픔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즐겁게 감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라는 이 소망의 인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갖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소문으로 소문나는 교회. 이 안에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을 보이며 이 거룩한 역사와 뜻을 이루는, 그래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